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길가, 그리고 돌짝, 그리고 가시,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네 개의 밭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다 이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유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비유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따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비유라고 그러는데요.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비유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도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이렇게 읽은 것도 비유로 된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비유라는 거는 어떤 그 사물을 통해서 속에 감추어 놓고 이제 의미를, 마치 이제 시를 쓰듯이 시에는 이제 속에 내용을 담아 놓고 겉으로 이렇게 시를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뭐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꽤 있죠. 근데 이제 억지로 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억지로 풀면 안 되니까 성경은 뭐 어떻게 그럼 봐야 되느냐? 먼저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글씨 그대로. 먼저는. 그게 이제 문자적이라고 그러죠. 문자적. 그러니까 글씨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보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또 이제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억지로 하다 보면은 안 끼워 맞춰져요. 그러니까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처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앞뒤를 다 이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파악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이게 이제 끼워 맞춰져요. 앞뒤가 이렇게 끼워 맞춰지고, 그러면 이제 해석이 자기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하고 마지막 단추가 잘 끼워지면 그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맞춰지는 것은 단추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이제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면 보긴 보는데 알지 못해요. 소경과 같은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제 귀머거리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준 것은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고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거를 이제 겉으로 보여주려고 소경도 눈 뜨게 해주고 귀머거리도 이제 낫게 해서 귀를 열어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이렇게 두 개로 한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게 아는 거. 이게 이제 안다라는 게, 여러분 이거 있죠.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침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본다, 안다, 동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한다는 것은 결혼했다 그 말이거든요. 결혼했다.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여러분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 떴구나. 뭐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알았다.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너희가 눈으로 그냥 보고 알았다. 이게 어떤 것을 알았다는 얘기냐면, 욥이 처음에는 자기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떠서 내가 눈으로 보고 주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앞에 눈에 이렇게 예수님이 선하게 이렇게 보여서 안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이제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제 주님과 이제 내가 뭔가 깨달았어요, 뭔가 알았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게 머리로 아는 거냐, 마음으로 아는 거냐. 그래서 이제 머리로 내가 알았었는데 마음으로 이제 진짜 내가 보게 됐습니다.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은 마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이게 동침을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라는 기노스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알았는데 어떻게 아는가 하면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 이제 그게 누구한테만 이루어지는 거냐면 부부에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 이것을 이제 안다라는 얘기고, 그게 성경이 여기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 안다, 동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는요, 귀는 듣는다, 이렇게 되죠. 귀는 듣는다. 근데 이게 깨닫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는 듣는다, 깨닫는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깨닫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이해하는 뭐랄까 안다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니라 깨닫는다는 말은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understanding이라고 돼 있어요. understanding.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아래에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했다는 얘기거든요. understanding, 이해라는 말인데 이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이게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너가 귀로 듣는 게 있고 성령의 귀로 듣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렸다라는 건 성령의 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은 성령의 귀가 열렸다. 드디어 성령의 귀가 열렸다는 얘기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듣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되고 성령의 귀가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보는 것과 아는 것과 동침하는 것이 같다. 그죠? 같은 것이다. 그러면 귀로 듣는 것과 깨닫는 것과 진짜 성령의 귀가 열린 것과 이게 같은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부부가요, 서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니까 부부지 또, 그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결혼해서 동침을 했으니까 좀 이제 알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알 것 같은 거를 그냥 알 것 같아 하고서 그냥 끝나요? 아니면은 둘이 뭐 통한다, 그런 얘기 있죠. 통한다.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통한다. 이러면 뭐가 안 통하면은 둘이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대요. 뭐가 통해야 되더라고요. 뭐가 통해야 돼요? 부부가 결혼하면 대화가 통해야 돼요. 대화가 통해. 그러니까 대화 통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알아듣는다, 뭘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면 저쪽에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뭘 알아듣는다 그래요. 내가 말하니까 알아듣는다 그래. 그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말귀를 알아먹는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말귀를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나 저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 저 사람하고 안 통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헤어지고 아니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둘이 관계가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10중 8, 9,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은 대부분 말귀를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자들이 왜 나이가 이렇게 점점 먹어가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기를 이렇게 좋아하는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귀를 알아먹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들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걸 계속 잘 들어준다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잘 들어주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자는 계속 입으로 이제 짓거리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계속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씩 툭툭 뱉어내는 그 말이 아주 그냥 여자의 가슴을 살살 녹이는 이야기를 이제 제비족들이 잘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사람들이 뻔히 나쁜 남자인 줄 알면서도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여자들이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런 제비족처럼 좀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게 여자의 가슴을 다 이렇게 녹이는 그런 말들을 해준다면 얼마나 서로 대화 통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게 이런 대화, 이런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은 아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속에 감춰놨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그냥 진짜 그냥 눈 뜨는 거로만 알고 있고, 귀가 뭐 이렇게 귀 열려지는 거, 그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해주고 귀를 이렇게 귀목자를 이렇게 열어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치료의 역사에 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막 하는데, 물론 그렇죠. 치료의 역사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소경을 눈뜨게 해주고 귀를 열어주는 의미가 다 있다고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그것도 비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뚫어주는 거, 귀의 이를 열어주는 것도 다 비유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눈 뜨는 게 뭐라고요? 아는 거. 아는 게 뭐라고요?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는 동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단순히 떴다, 그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또 이제 귀 듣는 것은 듣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된 것은 이제 귀가 열렸다는 얘기인데, 내 귀가 열린 게 아니라 성령의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말귀가 통했다는 얘기예요. 말귀를 알아먹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 귀가 열리면. 사람들이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런 얘기하죠.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도 하고, 말씀 안 보인다는 얘기는 잘 안 하죠. 말씀 안 들린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통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게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가 열리면 이게 알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대화가 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하게 됐다, 이게 귀가 열렸다는 얘기고, 이게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귀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별거도 하고요, 각방도 쓰고요, 나중에 이혼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여러분. 말귀 알아들으면요, 서로 대화가 통하면요, 부부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나중에 사람들이 헤어졌다 또는 별거했다, 각방 쓴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요, 지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서로 대화가 안 통해서 그래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말귀만 알아들으면요, 서로 대화만 통하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소경과 귀머거리를 열어준 그런 얘기고요. 이게 눈을 보기는 보아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치료를 못 받게 한다. 너희가 회복이 안 되게 한다. 너희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막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막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눈 못 뜨게 한 거고 귀 안 열어준 거야. 자, 하나님이 이 말 한 것을 저도 옛날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거를 갖다가 못 듣게, 못 보게 하는가? 사람들을 이거 빨리 보게 하고 빨리 깨닫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걸 못하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 하는가?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던데 이게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안 듣고 안 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한 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가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니네가 그런 거야. 니네가 안 들으려고 한 거야. 니네가 안 보려고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너한테 돌리고 싶지 않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못 보게 하고 내가 못 듣게 한 거야. 니네 회개 못하게 그냥 구원 못 받게. 내가 그런 거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래. 내가. 사실은 누가 그런 거냐면 자기들이 그런 거야. 니네가 안 보려고 했고 니네가 못 깨달으려고 안 들으려고 했던 거지.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안 보려고 했고요. 자기가 안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니네가 그래서 구원 못 받잖아. 그게 구원 못 받는 길이거든요. 그게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래, 니네가 못 보고 못 듣게 되는 것은 내가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해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누구에게 돌린 거냐면 자기한테 돌린 거지.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이 못 듣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안 보려고 한 거고요. 자기가 안 깨달으려고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 정말 듣고 싶어 해보세요.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의 이야기를 진짜 듣고 싶어 해보세요. 진짜 남편만 바라보고 진짜 아내만 정말 바라보려고 해보세요. 안 보이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주님을 보려고 하고 진짜 주님을 깨달으려고 하면요, 그게 다 되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네 거가 없어지고 예수님 거가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거가 없어지고, 그게 회개라니까요. 내가 없어지는 게 회개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안 보여. 그리고 안 들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 대화가 안 통해, 하나님하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거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뭐, 이렇게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싶어 한 거고 하나님을 깨닫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속에 감춰놓은 거, 사실 알게 되면 알게 되죠.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되죠. 뭐 비유로 감춰놓은 게 뭐 영영 너희들 뭐 못 알게 하려고 감춰놨겠어요? 이거 다 열어서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덮고서 있었던 거를, 수건을 예수님이 오시면 이걸 다 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수건을 덮고 사느냐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예수가 왔는데도 이 수건을 덮어놓고 사느냐 이거야.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게 그렇게 사느냐 이거지. 서로 하나님하고 대화 안 되게 그렇게 덮어놓고 사느냐.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근데 우리 자신이 회개하지 못하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밭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를 말하는 거예요. 씨가 잘못된 건 없어요. 여기서요. 씨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밭이 어떤 밭이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에요. 그러면 좋은 밭이라는 게 여기서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좋은 밭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길가밭이 갈아 엎어지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돌이 사라지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가시밭이 사라지면, 가시가 사라지면 좋은 밭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은 4개의 밭이 아니라 3개의 밭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밭은 4개 밭이 아니에요. 3개 밭인 거예요. 3개 밭인데 요 3개 밭이 요 3개의 그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사라지면 그게 3개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개가 좋은 밭이니까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일길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단계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에 여기에요. 13장에 여기에 33절의 말씀을 봐봐요. 33절의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3절의 말씀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룩이 들어간 빵이 부드러워요?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 부드러워요? 누룩이 들어간 빵이 부드러워요. 그러면 누룩은 우리를 빵을 먹기 좋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누룩은 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뭘까? 자, 호떡 만들 때 누룩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이게 호떡 누룩이 넣어서 이렇게 다 익혀가지고 앞뒤로 그냥 이게 빵이 앞뒤로 이렇게 익어야죠. 밑에만 익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만. 그래서 이제 밑에만 익혀가지고 턱 떠가지고 사람들한테 먹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이렇게 익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한쪽만 익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고르게 다 익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우리가 마음이요, 겉에하고 속에가 다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쪽 마음, 겉에는 괜찮은데, 괜찮은 사람 같은데, 속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떡을 줄 때, 장사할 때도 그렇고요. 꼭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밑에만 익혀서 주면 안 돼요. 양쪽으로 반드시 이렇게 익혀서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도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되세요 하면서 탁 싸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호떡도 맛있게 되는 거죠. 자, 가루 서말. 여기는 네 말이 아니네요. 네 말이 아니고 서말이네요. 3개 말이네, 그죠? 3말. 자, 그러면 누룩이라는 게 원래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네, 안 좋은 거다. 성경에서 볼 때 안 좋은 거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왜 안 좋나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회하라 이렇게 돼 있죠. 또 그래. 그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뭔 얘기만 하면 니네는 못 알아듣냐? 이런 얘기죠. 뭔 얘기만 하면 못 알아들어. 이게 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 이게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 말인 것을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누룩이 있어요.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이 지금 여기 비유를 얘기하는 쭉 얘기잖아요. 밭이 몇 개라고요? 밭이 몇 개라고? 3개라고. 어떠한 밭이라고요? 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요 3개가 지금 여기도 누룩 3마리고 여기 밭도 3개 밭이에요. 요 3개 밭에서 그 길에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돌에서 돌 없애버리고 가시밭에서 가시를 제거해버리면 이게 무슨 밭 된다고요? 좋은 밭 된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데 나에게 씨가 들어와. 그리고 요걸 3개를 다 제거해버리면 그러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은 밭에다가 씨를 심을 때는 이제 들려. 이게 들려. 이게 보여.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잘 안 보여. 그리고 잘 안 들려. 그런데 이게 다 제거가 된 다음에 씨가 떨어져요. 씨는 항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씨가 비유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길가밭에도 씨를 뿌려요. 돌짝밭에도 씨를 뿌려요. 가시밭에도 씨를 뿌려요. 좋은 밭에도 씨를 뿌려. 계속 씨는 떨어져요. 말씀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안 들어오더니 이게 다 제거돼 좋은 밭 됐을 때는 들어오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너희들 요게 좋은 밭 되는 거야. 그때는 씨가 떨어지는 대로 족족 밭이 받아들여.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학생이 있다. 우리 간증 들었죠, 그죠? 간증 들었죠. 새벽 예배 한 3달 나오니까 귀가 열렸다 그러죠. 자기가 사실 닫았던 거지. 근데 이게 여니까 이게 열리니까 한 3달 정도 들으니까 이게 말씀이 열리더라는 거야.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게 되고 막 눈물이 나고 주님을 막 이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에 안 나왔죠? 새벽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러죠. 안 나올 때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귀가 안 열릴 때도 계속 말씀은 떨어졌죠. 씨가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렸을 때도 계속 씨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계속 씨가 떨어졌는데 어느 날 이게 제거되니까 뭐가 들어갔을 때 씨가 떨어진 게 들어갔을 때 제거되는 거예요. 다른 농사 진 게 없잖아요, 여기 성경에. 다른 농사 진 게 없잖아요. 성경에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데 항상 씨가 떨어지는데 어느 날 이게 제거됐어. 제거된 거야. 그랬더니 좋은 밭이 된 거야. 그때도 계속 씨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그 좋은 밭 됐을 때 씨가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 3개의 요 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기 지금 비유를 제가 오늘 종합 세트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봐요. 여기서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에 뭐가 나와요? 36절부터 43절까지 뭐가 나와요? 가라지 나오죠? 가라지. 그리고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가라지가 제거되고 밭이 파지면 어떻게 보화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감추어졌다는 얘기죠. 보화는. 그러니까 그 속의 의미는 다 내용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이제 밭에 심겨져 있냐면 가라지가 심겨져 있어요. 가라지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지를 이렇게 가라지는 묶어서 이렇게 먼저 제거하고 나중에 알곡은 갖다가 이렇게 이제 창고에 들이죠,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가라지를 둬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둬요, 그죠?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둬요. 자, 그러면 가라지는 언제까지 있는 거냐면 추수 때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추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여기 지금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면 앞에 있는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은 뭘 얘기하냐면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가 뭐가 돼야 돼? 알곡이 돼야 돼. 그러면 요 세 개가 제거되면 알곡인 거야. 그러면 요 두 개를 가라지와 알곡을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이렇게 한 뭉텅이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거되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밭으로 이쪽은 밭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가라지와 알곡으로 얘기하는 거고. 근데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그냥 둬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추수 때가 될 때 딱 갈라지는 거죠. 그럼 가라지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알곡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추수 때 되면 네 마음의 추수 때라는 건 어떻게? 탈곡을 하는 날이죠. 탈곡. 그러니까 그날 거두어들여서 완전히 한쪽은 불에 태우고 한쪽은 창고에 모아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어느 날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진 심판의 날이야. 그죠? 그러면 말씀이 떨어진 심판의 날에 여러분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야. 불에 태워져야 되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여러분이 제거되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데 여러분이 제거가 되고 불에 태워지는 말씀이 오는 게 추수 때야. 그날이. 그러면 한쪽에 알곡이 되는 게 있죠. 알곡은 누구만 남는다고요? 예수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제거가 되고 예수만 남고 예수가 점점 커지는 날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점점 줄어들고 예수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내가 점점 줄어들면서 예수가 점점 커지는 게 뭐예요, 이게? 누룩, 가루, 서말이지. 이게 점점 커져서 이게 점점 어떻게 누룩이 퍼지잖아요, 이렇게. 누룩 나쁜 거라면서요, 또 이래 또. 아우. 그런 성경을 또 이제 어떻게, 자,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겠지. 예수님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뭘 조심하라는 얘기야?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교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너희가 제거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가야 돼. 이거를 뭘로 표현한 겁니까? 성경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누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표현한 거 성경에. 그래서 묵은 교훈을 제거하고 새 교훈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고, 요거를 포도주로 말할 때 묵은 포도주를 제거하고 새 포도주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룩은 어떤 누룩이야?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넣는 누룩은, 이건 천국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갖다 놓은 누룩이 뭐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야. 교회에서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점점점 퍼져야지. 다시 말하면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너가 제거가 되고, 너의 교훈이 제거가 되고, 너의 의견이 제거가 되고, 너의 로고스가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점점 퍼져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너를 부드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야. 속에서 천국이 커지는 거야. 지옥이 제거되고 천국이 커진다. 가라지가 제거되고 알곡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제거되면 좋은 밭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3일길이에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까지 좋은 땅이 돼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간 광야, 애굽까지 다 좋은 밭. 뜰, 성소, 지성소로 가면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뜰과 성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관문이 있죠. 들어가는 관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지성소 가서 만났어. 그러면 이게 성소와 뜰이 다 문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인데 100배, 60배, 30배로 딱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침하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귀를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